2021년 1월 15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걸 나갈 때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7일째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와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육체적인 쉼을 통해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되는 일주일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만들어진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라는 많은 사람들의 문의와 또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39가지, 이 39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느질, 그러니까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되죠. 안식일날 그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닦아는 일, 또 거두어 드리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곡식을 까무는 일 등등등인데요. 거기에 보면 두 글자를 쓰는 일, 두 글자를 지우는 일, 불을 켜는 일, 불을 끄는 일,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날 불을 켜고 끄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날도 난방이 필요하고 안식일날도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샤베스 고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해서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는 것이 엄연히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 있잖아요. 바로 그게 밀리삭을 따서 먹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스승인 당신은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방조하느냐라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여기 엿보니라는 단어는요 파라테오라는 말로 가까이서 지켜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잠복하여 기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잠복하여 기다리는 사람 주로 누가 합니까? 바로 수사관들, 경찰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일부러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데리고 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자, 첫 번째 밀 이삭을 따먹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도망하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서 받아 먹은 진설병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반박합니다. 이것을 예로 든 것은 진설병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먹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시비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자기를 고발하는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하시는데요. 오히려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 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의 한쪽보다는 가운데로 서라고 합니다. 가운데 서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지요.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이 그 마른 경우는요 그런 그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오른손이 마른 그 장애를 가진 그 제가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신장이 좋지 않아서 그 오른손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오른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왼손으로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 나오는 분도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아시고 안식일이지만 그 사람을 치유해 주고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이나 법은 항상 상황 속에서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벌이나 형을 받게 되죠. 그러나 원칙과 법이 진리는 아닙니다. 원칙과 법이 가져다 주는 장점은 질서와 기준을 나름 세우지만 그러나 원칙과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걸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칙, 그 법은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오늘 그런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의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퇴색하고 그냥 껍데기를 지키는 것, 그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식일에 매여서 지금 이 손 마른 사람들,
손 마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방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칙과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법을 준수하고 또 원칙을 또 지키려고 하는 것이 참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또 원칙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어떤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제정하신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사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과 동일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틈만 하면 자신의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비난할 거리를 찾는 죄인들의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그분이 그 비난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셨다면 그러면 비난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애당초 각오하셨기에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오히려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다시 한번 안식일의 원래의 본질을 점검해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비난은 결국 십자가로 못 박히는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말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비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게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대신 우리는 회복을 얻고 나음을 입고 치유를 받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안식일의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 선을 행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먼저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죠.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점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내가 살아나는 그 예배자로서의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1부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금 또 2부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마음속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나 또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나 우리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늘 식상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 자체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보통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 주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변 환경도 환경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나는 그런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일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적용이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분도 또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와 복음을 1대1로 또 나누는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적용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루만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하루 1시간 딱 예배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일은 매일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개념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확장되어서 그 안식일에 참된 의미와 본질, 바로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일에 제 영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일이었는지,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제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안식일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는 그런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가 하면 하나님 월화수목금토일 모두가 하나님 이런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가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주일에 참된 의미, 본질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날을 통하여 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서로 되어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참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쓰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이 하루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우리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가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주일 또 월화수 주일 월화 이제 2박 3일 동안 교사대학이 진행이 됩니다. 성남노예에서 하는 교사대학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선생님들이 하나님 교사대학을 통하여 하나님,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 바르게 알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성남노예에서 세운 우리 강사분들 통하여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할 텐데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또 한 500명대 600명 되지만 하나님,
정말로 더 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중보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사대학이 이제 이번 주 중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교사대학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린 영혼들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사로 하나님 세워진 하나님 우리 귀한 강사님들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